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의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대단히 많죠. 두뇌를 쓰는 행동, 또 손발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로 하는 행동 등 많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것의 영향력은 아마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말의 종류도 일상적인 말이 있고 특별한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언어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언어가 아닌 그런 비언어적인 말, 그런 말들이 있고, 또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저주하는 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하는 말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을 하게 되죠. 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주의 말을 하면은 주로 그냥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흉한 욕설과 함께 저주를 합니다. 이 욕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몇 가지 범주가 있어요. 무슨 병에 걸리라든지, 어떻게 죽으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고, 또 천재지변과 관련된 그런 욕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도 욕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귀, 형벌, 죽음, 지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말로 욕설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누가 미웃고 그러면 욕설로 저주를 하지만, 그것은 욕설을 하는 자기 자신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주하는 말에는 막연히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살펴보면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축복하는 말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가 입에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과 저주에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구별되는 10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 10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는 저주라면 그 저주는 저주했던 그 사람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가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이. 부모가 허물이 많더라도,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그렇게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만약 저주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한말 25대 왕이었던 구한말 고종, 비운의 왕이죠. 고종의 아내가 누굽니까? 명성하고 민비 아니에요? 근데 명성하고 민비는 원래 그 출신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였던 대원군에 의해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비는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정치에 많이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민비는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왕비로 세워진 시아버지 대원군과 권력 다툼을 하면서 막 증오심을 품었습니다. 나중에는 대원군이 빨리 죽도록 궁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저주굿을 했어요. 저주굿. 대원군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막 저주굿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요, 저주굿을 했어도 78세까지 천수를 누렸지만은 민비는 대원군이 죽기 3년 전에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불태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명한 을미사변이죠. 여러분, 이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를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그 저주받는 대상에게 합당하지 않는 저주라면 반드시 그 저주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큰 고통과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함부로 쉽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어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민수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모압 족속, 정말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에게 높은 자리와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아무리 미워가지고 저주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얼마나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요셉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저주한 것 알면서도 나를 축복해 버리면 그 저주는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울 왕은 악한 말로 다윗을 계속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악한 말로 계속 저주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저주를 듣고도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듯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결과 사울 왕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3명의 왕자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죽지 않고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가장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원수가 잘못되도록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막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원수를 축복하는 나 자신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원리의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결국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나 혼자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주를 듣는 사람은 저주하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점점 사람들에게 나쁘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말을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의 다섯 번째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축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을 막 기뻐하시고 복을 막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서로 축복하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인류가 실패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인류에게 암흑시대가 계속 열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에서 복만 나와야지 저주가 나와서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음의 자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주하면 여러분 무조건 손해볼 것이 많고 무조건 축복하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여섯 번째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일단 먼저 축복하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변해가지고 나를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을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내가 축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힘들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잘 그를 일단 먼저 축복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를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축복과 저주와 축복의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했지만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원리, 또 다른 반대되는 원리죠.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을 축복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것과 축복을 비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평안을 비는 원리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했지만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축복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나에 대한 좋은 감정과 인상을 갖게 되고 결국 내 삶에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에게 저런 상황에서도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나도 축복하겠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자연히 좋은 감정과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나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든지 축복을 많이 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더 좋은 감정과 인상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한없이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내 삶에 좋은 결과와 영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하나님은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무조건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 27절 28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원수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걸어오는 자에게 주님은 35절에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상의 사랑이며 축복의 결정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큰 상을 주시며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원리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용서하고 오직 축복하고 오직 섬기는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노예 해방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에게는요,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정적이 있었어요. 바로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시골 촌뜨기 취급을 하면서 링컨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스탠튼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릴라를 보시려면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가면 진짜 고릴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링컨을 고릴라라고 빗대면서 막 조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을 인신공격했다고 고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딱 당선된 다음에 그런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국방장관에 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링컨의 선거를 도왔던 참모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에게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기억하시지도 않으십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턴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국방장관직의 누구보다도 최적임자요. 그는 이제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반대를 싹 잠재워버렸습니다. 훗날 링컨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자 스탠턴이 가장 먼저 링컨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과 축복만이 비난과 미움과 싸움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와 생명과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화관에 갈 필요도 없고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도 충분히 줄거리가 있고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채널을 돌리다가 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4년 전 2017년에 개봉한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는 뉴욕 타임즈에서 49주 연속으로 1위를 했던 베스트셀러 소설, 미국에서만 약 6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소설로 만든 기독교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탄탄한 줄거리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설교처럼 들리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인간에게 주지 않는,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축복만이 비난과 미움과 싸움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 신문 기사를 보고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이분이 88세이신데 이제는 몸에 암이 와가지고 말기암이 와가지고 암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뭐냐? 죽음은 엄마가 아이에게 야, 너 그만 놀고 집에 빨리 와서 밥 먹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만 놀고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성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인생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일찍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는 외로운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유언과 같은 예언을 해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아마 저는 이런 위대한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핏방울과 땀방울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핏방울을 흘리고 땀방울을 많이 흘리고 결국에는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지만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냉혹하고 살벌하고 인정머리 없는 지금 이 시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이기고 짓누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참혹한 이 시대 속에 그러기 위해서 핏방울을 흘리고 땀방울을 흘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실하고 뜨거운 용서와 축복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거든, 그리고 저주하거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권능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늘 축복하면서 항상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